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죠. 네, 무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이 있고 짊어진 무게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짊어진 무게가 있습니다. 또는 리더이거나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겪어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성도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성경적인 책임 의식과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전진하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무거운 짐을, 그 무게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1400km의 긴 거리를 약 870마일입니다. 870마일을 걸어서 사막을 지나 그 사막에서 겪는 그러한 폭군들과 강도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프는 현재 무엇을 짊어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무엇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리고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공동체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거룩을 맡기셨고요. 그 거룩을 짊어매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사막에 매복이 있고 강도가 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 사막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죠. 오늘 결론은 이 기나긴 여정을, 거룩을 짊어지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결국 사명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으로, 거룩을 지켜냈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의 무거운 그 무게를 짊어지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전진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맡기시는가? 첫 번째는 거룩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거룩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거룩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럴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거룩한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맡기셨는데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거룩해 보이는가? 부끄러우시죠? 네. 옆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듣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성진 자매님, 네, 남편에게 말씀하셨나요? 오늘따라 멀리 떨어져 앉으셨네요. 아, 보려고? 네. 저를 보기 위해서. 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당신은 참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로 웃죠. 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내가 거룩한가?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거룩을 맡기셨을까? 중요한 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룩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자, 보십시오.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차 귀환 후에 80년이 흘러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은 영적 황무지였고, 그래서 1차 귀환할 때에는 성전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었지만 2차 귀환은 성전을 세우고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2차 귀환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2차 귀환하는 그들의 모습,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2차 귀환하는 그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은 너희들은 거룩하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자, 사람, 거룩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물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자, 이 그릇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어디에 사용하는 그릇일까요? 갑자기 그릇을 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만 거룩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는 일꾼들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자, 거룩하다라는 자들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일꾼들, 우리들이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자, 성은 거룩할 성자의 도는 모일도 또는 제자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제자, 성도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제자, 성도란 거룩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존재론적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일을 성도에게 맡기겠다.
그 거룩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읽을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꼭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은 필요 없으니까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기를 그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되면 거룩한 자라면 그 그릇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의 가치, 즉 무엇을 교회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누가 하느냐. 세상에서도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여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풉니다. 많이 베풀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무료 음식 제공도 하고 그러한 기준과 가치와 세계관과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서 정부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서 무료 배급, 배상, 혜택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자,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합니다. 자, 하는 일만 보면 교회가 하든 정부에서 하건 세상의 어떤 기관이 하건 어떠한 non-profit organization 하건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거룩한 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즉 일이 아무리 탁월하게 보여도 그 사역을 행하는 자 일꾼, 사역자가 거룩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느냐. 누가.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가 하느냐. 다시 말해서 서투른 봉사,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2%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의 손을 거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또한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2차 귀환을 할 때에 모아진 그릇, 아까 그릇 얘기했었죠. 그릇이 있었습니다. 은이 있고 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릇이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25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은과 금을 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또 100달란트였고요. 27절 보게 되면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다릭이고 또 아름다운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자, 이러한 은, 금, 놋, 그릇 이런 기타 등등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이방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발적으로 도네이션한 겁니다. 이방 왕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은, 금, 그릇, 금잔 모두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지는 것인데, 이것을 놓고 이방 왕이 헌신한 것, 도네이션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그 그릇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권력과 재물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믿는 자 안에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그 재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의 손을 통한다면 거룩하게, 성결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배웠던 대로 이방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쓰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용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재물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보고 계십니까? 네. 거룩함이 곧 준비되는 것. 준비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재능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력이 먼저 아니고 거룩이 먼저다. 거룩한 그릇이 되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으로 무장된 자가 진짜 실력을 갖춘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실력 있는 성도란 무엇일까요? 실력 있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거룩으로 준비된 자. 이것이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인간 자체가 조금 잘하면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이제 열정도 있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력을 겸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은 사용하고 나무 그릇, 질그릇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거죠. 다 사용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할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거룩으로 준비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타락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인 것이에요. 누가 돈을 더 많이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뭘 많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거룩. 그래 거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본문에서 더 많이 배우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분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구분되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대부분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가 많은지 없는지 건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인테리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담임 목사가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 교회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걸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건강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거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거룩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 1400km, 870마일을 사막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자, 또한 바벨론에 흩어진 유다 공동체들이 금, 은이라는 것을 다 헌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내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헌물, 우리에게는 헌금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그들의 거룩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거룩함을 다 모으셨습니다. 모아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모아서 이 두 줄기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헌물, 헌금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왕의 재물까지, 그릇들, 기타 등등을 다 모아서 거대한 거룩이라는 강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너희는 거룩한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금과 은과 그릇도 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물, 물건을 동시에 다 성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도 이방인의 권세도 결국 거룩한 자의 손을 거치게 되면, 거룩한 자의 손에 들리게 되면, 주의 손에 들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땡스기빙 때 제가 데코레이션을 앞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과일, 쌀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제가 이제 땡스기빙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땡스기빙이니까 호박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박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SM 담당 목사님이 제가 이 데코레이션 할 때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더니 뒷짐지고 와서는 호박 누가 갖다 놨냐고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 호박 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 호박을 거룩한 성전에 놓을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호박을 놓을 수가 있느냐. 할로윈 때 장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로윈 때 쓰는 호박을 거룩한 강대상에 놓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냐? 호박을 왜 놓으면 안 되는가? 이거 사탄 아니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박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호박을 누가 악하게 사용했습니까? 사람이 악하게 사용한 것이지 호박 자체가 사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할로윈 때 쓰는 호박이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요거는 절대 안 돼. 교회에 들어놓으면 안 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금, 은 그릇 사용할 거야. 나무 그릇, 녹그릇 사용할 거야. 언제? 거룩함으로. 주의 손에 들렸을 때 다 사용할 것이다. 자,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죽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라 라고 살려주셨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완전히 입혀주셨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옛사람, 나의 과거의 옛사람, 죽을 존재, 죄인된 모습을 가리워주겠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내가 세워주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자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제가 딸을 낳았으면 아마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줬을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 김병선 자매님 두 번째 딸이 그레이스. 우리도 나무 그릇, 질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나무 그릇이 되었다. 질 그릇이 되었다. 금 그릇이 되었다. 은 그릇이 되었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손에 들렸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의 손에 들렸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준비된 자, 주의 손에 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을 담은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일만한 일꾼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람. 메시지, 그 그릇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자, 거룩한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거룩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간접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보게 되면 보십시오. 그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달아줬다. 달아서. 26절에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달아서. 여기 달다가 무엇이죠? 이 설탕 달다 그 얘기인가요? 무게를 잰다라는 뜻이겠죠. 29절에서도 이 그릇을 갈기까지 삼가 지켜라. 자, 삼가 지켜라. 그릇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자, 그릇을 단다, 삼가 지켜라.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정밀하게 계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량한다. 그리고 지속해서 보존시켜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거룩을. 잘 들어주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정밀하게 계량된 거다. 계량된 것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거룩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지속성이, 열정이 오래도록 연결되어져야 된다. 지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된다. 무엇이요? 거룩이. 어떻게?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은 한 번의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그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의 이단 젊은 청년들이 이단 시비가 걸려서 국가적으로 어떤 정치적 문제에 개입이 된 사건을 알고서 교회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정부를 비난하고 교주를 협박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 규탄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기자가 촬영을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은 무엇일까요? 정밀하게 체크해보고 점검되어져서 보존되어지는 거룩함입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는 이 거룩을 오늘 시간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 그럼 내 기분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뭔가 거룩함을 느끼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 끝나고 되돌아서는 순간, 운전하고 집에 가는 순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왜 저 차는 빨리 안 가는 거야? 왜 저 차는 시그널을 안 넣는 거야? 왜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담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일인데 그 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거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그 거룩함을 통해서 헌신과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뭔가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기분 좋으면은 제가 할게요 하다가 뭔가 수가 틀리거나 기분 나쁘면 나 이거 안 해. 이런 게 거룩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의 탐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거룩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공동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다루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거룩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틈이 생기게 되고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거룩이 기도 한 번 했다고 한 방에 딱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 끊임없이 쫙.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될 때면 되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거룩을 우리가 이 단어를 넣는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비유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좌절도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거룩함의 무게를 쉽게 놓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400km를 거룩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을 향하여 차곡차곡 그 거룩함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머나먼 긴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옆 사람은 자꾸 내 배 아프게 만들고 앞 사람은 내 머리 아프게 만들고 뒷 사람은 내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 김 목사는 설교 길게 해서 엉덩이 아프게 만들고 이게 참 이게 보라가 웃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며 거룩의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간다는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게를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견뎌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무게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도로서의 겪어야 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거룩함으로 인내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을 짊어지고 갈 때에 사실 부담되고 힘들거든요. 이 거룩함 부담입니다. 부담돼요. 이 부담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실까? 본문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밑줄 그고 별표 5천만 개 하십니다. 5천만 개. 지난주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아니야. 그 사막 가다 보면 강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것을 선포하고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너 한번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운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 시제를 보면 어떤 시제이냐 하면 1인칭 복수, 현재 진행형입니다. 1인칭 복수의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 과거의 경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의 경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재 영원히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거룩한 자에게. 그래서 한 번의 극적인 간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간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랬었습니다. 옛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러할 것을 제가 또 기대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랬었는데는 이제 그만 얘기하십시오. 옛날에 한 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오늘과 앞으로도. 거룩한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를 보낼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셨습니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광야도 보내지 말고 이런 거룩이랑 부담감도 주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한 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한 번에 쭉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굳이 광야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어려움 겪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번에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한 번에 임하기를 원하시죠? 감흥이 없으시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런 고르는 중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는가? 자, 학생들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마 보라, 예람에게도 광야가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부모님이 아니고 이러한 부모님일까? 이것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더 키가 이만큼 커야 되는데 왜 난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광야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주시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가? 어차피 귀환시켜줄 거면 그냥 한 번에 귀환시켜 주시지 왜 포로로 만드셨는가? 신명기 8장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또는 우리가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상황에 광야의 상황이 임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거룩함을 증명해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살해의 음모, 파선과 독사의 죽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한가운데에 던지시면서 이것을 말씀의 유효성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의 유효성.
그 말씀의 능력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믿음과 그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선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가 없으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배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거룩이란 사막의 위험과 사막에서의 강도들의 매복과 살인적인 더위와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의 믿음 안에서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을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도저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할 복잡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때의 나의 믿음의 반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믿음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그때 그 믿음, 말씀의 유효성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 구원의 손, 은혜의 손, 긍휼의 손, 구원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 능력의 손이, 그 권능이 우리에게 다 베푸시겠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현재 닥친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투덜투덜대지 마시고 이거 뭐 왜 이러냐, 뭐 어쩌냐 저쩌냐, 내 인생을 왜 이러고, 내 남편은 왜 이러고, 내 아내는 왜 이러고, 쟤는 왜 저러고, 또 얘는 또 왜 저래, 투덜투덜 이 세상을 왜 저러고, 이 정치는 왜 저러고, 이 세상의 정치, 이 체제, 기타 등등, 저 나라는 왜 저러고, 저 인종은 왜 저러고, 얘는 왜 저래, 투덜이 스머프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과거에도 있었듯이 현재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거룩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걸음씩 내딛어가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에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만 대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말씀의 유효성 앞에 믿음의 그 현장 속에서 나를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거룩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